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0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의 특징이 있다면 그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자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의 결말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매우 어리석고 미련하고 또 연약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노아가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있을까? 아마도 많은 비아냥을 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수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의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노아와 가정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유함으로 어디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감옥에 갇힌 그 바울을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가 감옥에서 오늘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많은 서신을 쓰게 하였습니다. 그는 자유함 속에서, 갇혔지만은 자유함 속에서 많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물에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개인이나 가정, 그리고 우리 사회, 그리고 어느 단체나 국가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다 문제가 생기고 풀기 어려운 난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고린도 교회가 나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헬라 그 문화가 꽃피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옛 도시는 로마에 의하여 BC 146년에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그 후 100년이 지나서 BC 46년에 로마의 황제 시저에 의하여 새 고린도가 건설이 됩니다. 교통의 요지가 되고 아테네에 버금가는 도시로 이 고린도는 성장하게 됩니다. 사람이 모이고 그리고 많은 무역이 일어나고 항구 도시가 되니까 이곳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방탕의 도시로 도시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항구 도시니까 언제든지 선원들이 들끓었고, 그로 인하여 매춘과 향락이 발전하게 되고, 또 노예 계급이 많은 그 시기였기 때문에 노예들도 윤리나 도덕적으로 수준이 낮았기에 노예 상해 간에도 이 정욕을 위한 타락의 현상이 너무도 만연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많은 것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의 대표적인 세 가지가 술집과 그리고 사창가와 점집이 많았습니다. 이 도시, 헬라의 문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수사학, 논리학, 운명술, 철학도 발달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주민들이 이렇게 몰려와 정착을 하다 보니까 각각의 신상들을 가지고 봅니다. 종교의 혼합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다문화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상들을 가지고 옵니다. 종교의 혼합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중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는 이미 그곳은 종교적으로 혼합지가 된 곳입니다. 도덕적으로도 심히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그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며 마게도냐로부터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르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곳에서 처음 만난 부부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입니다. 그들을 만나 함께 생활하는 바울은 그들에게 생활의 모범 그리고 전도를 하여 그들은 감동하여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씀을 열심히 강론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함으로 유대의 개종자들 그리고 이방인의 개종자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가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대표적으로 인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사도행전 18장 9절에 있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이 고린도 교회는 그냥 쓴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전도하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서가는 것을 보고 바울은 이제 고린도 지역을 떠나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를 향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가 전도한 수많은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서 필요에 따라 편지를 써서 동역자를 파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직접 방문해서 여러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바울은 근로의 편으로 이제 그 고린도 교회 문제를 듣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자, 고린도 교회의 그 사정을 듣죠.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교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거룩한 자들의 모임인데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 고린도 지역의 문제를 교회가 다 갖고 있었어요. 너무도 많은 문제가 꼬여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이 교회에 너무 많았고 부정한 자들이 너무 많았고 서로 지식을 자랑하며 서로 상대방을 해하려고 하는 이러한 무리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교인들 가운데 파당이 생겼습니다. 그 파당의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거기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는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바울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참 교회에 이렇게 파당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내 분쟁이 있어서 그 분쟁이 교회에서 서로 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정으로 나가서 서로 고소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내 만연된 성적인 방종과 타락이 또 일어나고 술 취한 자가 많아졌고 또 교회 안에 은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퍼진 것은 거짓 교리,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상 문제 등 정말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많이 있을 때 그걸 해결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경우를 보면은, 자, 솔로몬이 하나님이 자, 내게 구하랬을 때 무엇을 구했겠습니까? 오직 그가 힘들였으면은,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이걸 구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정말 송사를 잘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꼬이면 어떻게 풀어가시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려 봤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는데, 한 블로그에 그 기록된 노트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좋은 글이 있었습니다. 우선 평정심을 갖고 꼬인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 꼬여있는 그 문제를 잡아당기면 당길수록 더 망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가 어떤 제안인가 하면은, 가치의 비중을 두어라. 무엇이 더 중요한 건지,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지,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 건지 그걸 찾아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단력을 가지고 포기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즉, 중요하지 않은 것은 포기하라. 여러분, 가치 있는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에는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중요하기 때문에 덜 중요한 것을 포기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 선별할 수 있는 그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쓴 그 존 칼빈이 있습니다. 칼빈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기독교인으로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있죠. 이상한 말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요, 휴머니즘으로, 하나님 모르면은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현직 때는 세신자 교육을 할 때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교육을 한 사람이 은퇴하고서는 종교의 제3의 개혁, 비대면 예배가 예배의 대책이다. 여러분, 성경에는 비대면 예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신앙,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에 관하여 성령의 비밀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를 아는, 인간을 아는 지식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경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선행 조건이 되어야 된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신을 알지 못한다. 참, 세상은요, 철학에서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과연 나는 무엇인가, 많은 의문점을 던져주지만 쉽게 해답을 못 찾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신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가 이러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칼빈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해결책으로 그가 제시한 것이 무엇이냐?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제시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고린도 지역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서로 지식들을 자랑하니까 누가 더 지혜로운가? 누가 말을 더 잘하는가? 어떤 지혜가 더 우수한가? 뭐 수사학, 웅변학, 논리학, 변론순 정말 많은 것들이 앞장서서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서로의 지혜를 말하는 그곳에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해결로 지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는 분명히 인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을 때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지혜를 온전히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지혜가 뭐가 지혜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옳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나와 다르면은 다 정죄하려고 해요. 다 악하다고 보려고 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다양성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와 다른 것이지 악하고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죠? 참 신기하잖아요. 다양성을 하나님 허락하시면서 다양성의 일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면서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지혜가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그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 말씀도 너무 중요해요. 또 같이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무 자격도 없죠. 하나님 우리 사랑해 주신 거예요. 주님의 순종, 첫 아담의 불순종은 죄악과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영원한 세계에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로마서 5장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원래 공의와 사랑은요 동시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사랑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좀 정립을 해봅시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때는 정말 교회 열심히 예배에 참가를 합니다. 기도 생활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성경 읽기도 열심히 하고요. 또 요즘에 좀 방황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11조에 대한 고민이죠. 근데 고민하지 않고 11조 생활 더 많이 드리기를 힘씁니다. 그 드리는 걸 기쁨으로 여기고 또 누군가를 전도하게 하여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이게 힘씁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에도 열심히 하고 때로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억울해도 손해를 보면서 잘 참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경우도 있죠. 마음의 생각과는 달리 교회 출석을 자꾸 게을리할 때가 있어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지각하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11조 생활 전혀 할 생각도 없고 누가 안 볼 때는 부끄러운 행동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는 어느덧 끊어버리고 누구에게도 양보도 하지 않고 조금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 또 자그마한 일에 화를 내며 이렇게 살아가는 자기를 보면서 나는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아마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좀 열심히 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조금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면은 나는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대하여 아주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누구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는 자는 그가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정말 자격이 없는 자인데 정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냐? 예수 믿는 자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와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 책망받지 말고 잘했다 칭찬받으라고 여러분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에게 달란트와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 주랑 성도들 주님 앞에 마지막에 칭찬받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요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며 자기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가장 놀라운 선물이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선물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자를 주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을 같이 한번 드립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이 찬양 들으시고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찬송을 드려 늘 하신 만뿐이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이세 주 얼굴 한번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느낌 내게 기쁘고 진솔한 건가 작은 적 없으나 그 체험 나는 느끼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이세 하나님의 지혜 이것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세상의 지혜는 미련한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들어서 어디를 보든지 이 세상에는 이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의 섬광이 빛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다. 자, 눈을 들어 우리 믿음의 눈을 보면 다 하나님의 영광과 섬광이 빛나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러나 인간은 창조 세계로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 준다 그랬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연세계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혜롭지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우상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무능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사람들이 철학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고 변론을 배웁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 어떤 연구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세상의
아무리 높은 권세를 잡은 통치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8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 구원하라,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십자가를 세상이 볼 땐 미련하게 보죠. 전도를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저런 전도가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전에는 전도하기 좀 쉬웠는데 지금은 좀 힘들다고 말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정보화 시대이며 과학과 문명의 시대이며 지식의 시대이며 이렇게 코로나 전국 시대인데, 과연 우리가 누굴 찾아다니며 어떻게 전도하란 말인가? 시대에 좀 떨어진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이 남겨준 말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홍수 상태와 무감각의 시대다, 영적 무능에 빠진 시대라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일꾼들, 교회의 직원들과 성직자들이 졸며 자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 일어나라 그랬어요. 지금 교회의 일꾼들마저, 성직자들마저도 영적인 혼수 상태에 있어서 깨어 일어나라. 여러분, 진실이 가져진 세상, 정의와 공의와 공평이 갈 길을 잃은 세상, 원칙과 기준이 무너지는 세상, 타락이 주류를 잃은 이런 혼돈의 세상,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더 지금 가까워지고 멸망이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전도받지 않고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있을 수 없다. 전하는 자가 없이 예수 믿을 수 없다. 구약의 시대이든 신약의 시대이든 하나님은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 2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패역하죠. 그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래서 전도는요, 우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는 죄인이다. 주님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걸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돌아오는 자가 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를 믿게 하신다. 그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믿게 하신다. 여러분, 사람의 죄로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어요. 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게 속한 사람은 제 말을 듣더라고요. 저와 관계를 끊은 사람은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여긴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에베소서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참 많은 축복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전도가 어려우냐 쉬우냐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과 헬라인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그들에게 말했을 때 십자가의 도를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안 믿었습니까? 안 믿는 자는 나름대로의 이유와 명분이 있어요. 그것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은 표적, 어떤 기적을 구하는 거예요. 헬라인은 지식, 어떤 합리성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냥 우리는 예수 믿는 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10가지 재앙, 기적이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메추라 떼기를 먹이시고 수많은 기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는 능력과 위엄을 가지시고 자신들을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으로 어떤 표적을 요구하는데, 지금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이, 자, 힘없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이 사실은 도저히 그들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없는 연약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우리에게는 이건 꺼리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또한 헬라인은 지혜를 찾죠. 아주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아주 논리적인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 헬라인이 볼 때 십자가의 처형은요, 그 당시에 보면 십자가에는 누가 처형당합니까? 중죄인, 아주 죄가 사형을 당하는데 최고의 죄인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처형을 시키는데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예수가 인류를 구원할 구주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생각할 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합당치 않다,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고 부활하여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주셨다고 누가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믿어진다면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걸 아는 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지혜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 지혜를 수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곡은요, 제가 30년 전에 지었던 작사 작곡한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같이 드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있으리로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여러분, 온전한 자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고 성령의 깨우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감춰졌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 알 수가 없어요. 쉽게 아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기호로는 알 수가 없다. 어떻게 알죠? 여러분, 아는 자가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크게 읽읍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십자가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 이제는 우리가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지혜를 아는 자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 십자가를 아는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해야 돼요.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라.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도를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십자가의 도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냐? 모든 문제의 답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믿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위를요, 제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위대한 행위예요. 예배도 위대한 행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광야의 훈련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광야의 훈련 기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사보다도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말씀 듣는데 힘써야 됩니다. 이거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114 알파 운동을 하죠. 하루에 1%씩 4분 이상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 시간 기도하고 주의 음성 듣는 겁니다. 주의 말씀 청종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요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주님을 증거해야 돼요. 십자가로 살아야 돼요. 끝으로 저는 제가 들었던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 예화가 너무 은혜가 돼서 이 예화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선교사를 초대해서 선교사로부터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니 한마디를 하고 입을 막습니다. 한마디라고 입을 막으니까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이해하다가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 저래? 선교사 자질이 없네? 저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선교사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밤에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 밤에 조폭들을 만났습니다. 조폭들에게 목을 발로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목을 공격당해 그로 인하여 나의 친샘이 작동되지 않아서 잃었습니다. 이 말들을 들은 마음 착한 청년이 울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이 자기의 마음에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남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나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의 생활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은혜로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꺼리끼고 부끄러운 것입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지혜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무 자격도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은 섭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우리와 이 땅에 오시고 순환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와 영생을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가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하다.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겠다.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자랑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모든 문제의 해답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이 십자가로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